오늘 말씀은 시편 147편 1에서 20절입니다. 1절 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적 시점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편 전반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동시에 힘없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이 구원의 은총이 교차하며 흐릅니다. 시인은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구원의 역사와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는 창조의 신비를 대칭적으로 배치합니다. 이를 통해 우주적 주월자이신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시지 않고 지극히 작고 연약한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시는지를 노래합니다. 본문은 내용의 흐름에 따라 크게 세 단락 1에서 6절, 7에서 11절, 12에서 20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단락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명령으로 시작하여 그 찬양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는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이제 각 단락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락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제국들은 힘있는 자, 강한 자, 효율적인 자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상처 입은 자들이 오히려 주인공이 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질서를 주님은 만들어 갑니다. 시인은 4절에서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광활한 우주의 별을 통치하시는 그 거대한 손길이 지극히 작은 자, 상심한 자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섬세한 손길로 이어집니다. 우주적 거대함이 지상의 작은 자와 만나는 지점인데요. 세상은 힘이 없고 상처 입은 존재를 무가치하다고 외면하지만 진정한 창조주는 약한 자를 결코 폐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깨어지고 흩어진 존재를 오히려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어지는 단락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비와 풍요는 바알과 같은 지역 신들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과감하게 이방 신들의 기능을 부정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연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밝힙니다. 특히 10절과 11절은 당시 만연했던 힘의 신학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말의 힘은 전쟁용 전차를, 사람의 다리는 잘 훈련된 용사의 기동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곧 군사력과 제국의 힘을 의미하죠. 고대 사회에서 강력한 군사력은 신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힘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성취와 능력이 구원의 근거가 아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즉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다리의 힘이 억세지 못해 스스로 서지 못하는 자들, 제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절박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힘을 추앙하는데요. 그러기에 이 고백은 오늘날에도 혁명적인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나의 다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태도임을 시인은 일깨워 줍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신다고 묘사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문명을 발전시키고 억센 다리를 가졌다고 한들 거대한 자연의 변화 앞에 무력할 존재일 뿐입니다. 현대 문명조차 쏟아지는 폭설과 맹렬한 추위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혹독한 겨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얼어붙은 인간의 현실에 구체적인 사건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것은 인간의 열심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길 바랍니다. 묵상을 정리하며 시편 147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 강력한 말의 힘과 더 억센 다리를 갖기 위해 분투합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시는 이러한 차가운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요청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치유자를 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룩한 성취가 아니라 주를 향한 경외심과 가난한 마음을 기뻐하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삶의 혹독한 추위를 주의 말씀으로 녹이시는 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힘이 없어 주를 찾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영혼에게, 추운 겨울을 힘겹게 지내는 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